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24쪽 골로새 1장 24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저희는 앉으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거기 토마스 선교사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아시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토마스 선교사 이거 말고요. 토마스 목사는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순교자이다. 영국 웨일즈의 목사들로 런던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1863년 7월 런던 선교회에서 아내 캐롤라인과 중국으로 파송받았다. 12월 중국 상하이에 도착하여 토마스가 집을 구하러 나간 사이 임신 초기에 긴 여행으로 쇠약해진 아내 캐롤라인이 유산을 하다가 숨졌다. 선교회로 보내는 그의 첫 선교 보고서가 아내의 죽음이었다. 저 자신 온전히 바쳐야 함을 알지만 저는 깊은 슬픔에 짓눌려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를 사직하고 산동성 해상세관에서 통역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천주교 박해를 피해 청나라에 온 2명의 천주교인에게 조선의 기독교인과 성경이 없음을 듣고 1865년 한문 성경을 가지고 황해도로 와서 3개월간 성경을 은밀히 나누어주고 한국어를 배웠다. 북경으로 다시 돌아왔으나 오직 그의 관심은 조선뿐이었다. 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병인년 박해 소식을 들었지만 1866년 토마스는 통역사로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탔다. 셔먼호는 백령도에 도착하였으나 돌아가라는 명령에 불응하여 공격으로 불길에 휩싸였다. 토마스는 몇 권의 성경책을 품에 안고 헤엄쳐 나왔으나 양각도에서 참수당했다. 그의 나이 만 26세였다. 토마스를 칼로 죽인 박충권은 내가 서양 사람을 칼로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웃으며 붉은 베입힌 책을 받으라 권했다. 내가 이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왔노라. 후에 박충권은 안주교의 장로가 되어 기독교 사업에 생을 바쳤으며 그의 조카 이영태는 윌리엄 레이놀즈의 성경 번역을 도왔다. 순교 현장에 있었던 만 11세 소년 최치량은 성경 3권을 주었으나 이는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전달되었는데 박영식은 성경을 하나하나 찢어서 벽지로 사용했다. 박영식의 집은 후에 최치량이 사서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이는 길선주 목사가 섬겼던 장대현 교회이다. 오스틴 머피 선교사가 이 여관에 머물며 온통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벽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치량은 평양의 최초 기독교인이자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었다.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지 불과 15년 후에 평양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피로 뿌린 말씀의 씨가 놀랍도록 열매를 맺어서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만큼 성령의 바람과 부흥의 불이 타올랐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거기 이게 토마스 선교사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순교자고요. 그 다음에 짐 엘리엇도 하나 보여주실래요? 보다 강한 복음, 짐 엘리엇. 그는 바보가 아니었다. 짐 엘리엇, 젊은 선교사.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에콰도르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몇 주 그는 창에 질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그 부족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수년 뒤 짐 엘리엇을 죽인 원주민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 드린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거기까지요. 네, 토마스 선교사나 짐 엘리엇이 오늘 말씀의 일종의 오늘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고 고난을 받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그런 이야기 모델입니다. 모델. 오늘 말씀 보면은요. 먼저 앞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했죠. 그죠? 그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고 또 우리를 장차 그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우고자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먼저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뒷부분 보면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또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복음을 섬기는 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꾼으로 자기는 살아가려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의 모습.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모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간증하다시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앞서 가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앞서 가니까 너희들도 내 뒤를 따라서 이렇게 걸어오라 라고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치 오늘 이렇게 보여준 토마스 선교사나 짐 엘리엇이나 똑같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먼저 24절부터 25절 두 구절씩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24절 25절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6절, 27절 두 번째는 숨겨졌다가, 오랫동안 숨겨졌다가 이제 마침내 이렇게 드러난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랫동안 숨겨뒀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이렇게 밝히 보여준, 드러낸 그것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28절, 29절.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우리 사역의 목표가 28절이고, 그 다음에 29절은 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자세, 우리 사역자의, 섬기는 자의 자세, 사역 자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렇게 항상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찬찬히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읽어야 비로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영적으로 새 생명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1차적인 구원이죠. 1단계 구원. 근데 그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단계 구원, 장차 완전한 구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완전한 자 그러면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신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근데 그 완전한 자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에 있어서 또는 어떤 윤리적으로 완벽한 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숙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나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자라나죠.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서 계속 뭔가 이렇게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열심히 자라다 보면은 성인이 되잖아요. 영적인 성인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나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표인 거죠.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그 모습까지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개념이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의식이 살아났다고 하면서도 그 의식이 없는 모습, 개념이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꼴통이라고 그래요. 꼴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있는 골이 들어있을 뿐이지, 그 골이 생각하는 작용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욕하듯이 비난하면서 너는 꼴통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이 없을 때,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꼴통 그러는 거죠. 오늘 이제 내일이 선거잖아요. 내일 투표일이지 않습니까? 이 선거 때마다 개념이 없는 사람들, 꼴통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있나. 저기 정말 사람일까 싶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심지어는 그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꼴통들의 앞잡이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개념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개념이 없을 때,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새 생명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걸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래서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24절 25절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은 목표나 초점이 기본적으로 교회에 맞춰져야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역 장소로서의 어떤 그런 건물로서의 교회,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동료들, 그리고 형제들,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나오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복음의 일꾼이라고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는 교회의 일꾼으로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은 1차적으로 고난이 찾아오죠. 고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교회 일꾼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괴로움이 나오죠.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 이 교회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여기 지금 골로새서 교회죠. 너희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한테 주어지는 괴로움들이에요. 괴로움들. 복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괴로운 순간들이 계속 많은 거죠. 괴로움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 여기도 복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들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들과 고난들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굉장히 뭔가 신앙이 성숙한 모습인 거죠. 그죠? 저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슬퍼요.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한테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제가 아직 신앙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성숙해서 그 엄청난 괴로움들, 엄청난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뻐하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와,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채우노란 말이 현재 시제예요. 계속 헬라어 현재 시제는 반복해서 채운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채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들이 올 때마다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육체에 계속, 내 육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고난들을 내 육체가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움들, 고난들을 계속해서 내 육체 속에다 계속 받아들여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뭔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고 이제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 세상 구원이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는 거죠. 고난이 주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죽음도 고난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처럼, 그 짐 엘리엇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도 순교했잖아요. AD 64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했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그렇게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거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죠.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집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그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이상의 의미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계획. 옛날에는 경륜이란 말로 번역이 돼 있었어요. 경륜. 옛날 성경은 경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계획,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섭리, 섭자가 다스릴 섭자잖아요. 다스리시는 이치, 이게 섭리란 말이거든요. 다스리는 이치, 섭리, 다스리는 이치. 이거를 저쪽에 정명석 집단에서 섭리 쓰는 바람에 이제 그 말 자체도 왜곡이 돼가지고 또 쓰기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 되어버렸는데, 신천지란 말이 그렇듯이. 신천지가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저쪽에서 이단에서 쓰는 바람에 이제 신천지란 말 우리가 못 쓰게 되어버렸잖아요. 섭리란 말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 조심스럽게 써야 되죠. 그 말을 살려서, 제대로 의미를 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섭리를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목사와 교사란 말이 한 단어예요. 원래 목사 겸 교사예요. 목사 겸 교사. 소위 뭐냐면 이게 목자예요. 이게 목자. 그러니까 여기 목사란 말이 목자예요. 양을 먹이고 뭔가 양을 치는 목자고, 그 다음에 뒤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목자와 가르치는 사람이 합쳐져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양을 먹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그래가지고, 거룩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했다는 말이 자꾸 뭔가 교육시키고 잘 훈련시키고, 그래서 완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완전하게 세워서, 영어로 세운다는 단어를 쓰죠. 위킵이라고 하는. 세워서, 훈련시켜 세워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예요.
내가 잘 세워져서, 내가 잘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래서 잘 세워져서 궁극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일종의 모델로서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교회를 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초점이 궁극적으로 교회에 맞춰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천국으로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십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지만, 내가 그렇게 참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게 유익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6절, 27절.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26절에 이 비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 비밀은 그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뭐냐?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한, 완성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은 뭐냐? 바로 27절에 나오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요. 읽어도 보세요.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몰랐잖아요. 그죠?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약의 말씀 속에 숨겨두셨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죽이기까지 한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었다. 그런데 이제는 마침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맞구나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맞네. 예수님이 구약에 계속해서 뭔가 계시되고 있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맞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맞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전해지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렵죠?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거예요. 그냥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은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 그들한테 이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 뭔가 영광이 풍성한 모습으로, 영광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가 전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구원받게 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모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구나, 이렇게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지금 계시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가 워낙 말을 안 들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미성숙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구원받게 된 게 사도 바울인데 언젠가부터 바울을 막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당신 사도 맞냐고. 가만히 보니까 당신 12사도 안에 안 들어가 있네. 그럼 당신 사도라는 것을 뭔가 좀 추천서 받아오라고. 거기 12사도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로부터 추천서 받아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당신 사도 아닌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맞다. 12사도 가운데는 끼어있지 않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세우시잖아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직접 세우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잘 검증하고 확증해라 이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나? 진짜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 이런 믿음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을 수도 있다. 구원에 대해서 탈락한 거예요. 장차 완전한 구원에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믿음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탈락한, 버림받은 그런 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장차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 믿음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항상 24시간 내내 내 안에 계시고 일평생 내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복음의 비밀,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시고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그 2장 3절 보세요. 그 앞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냐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보화,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그런 지혜와 지식이 우리한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그 능력의 이름 예수 찬송을 했잖아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또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 능력, 권능, 치유, 용서, 생명,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화예요. 보화, 보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주신 보화, 보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막연히 생각하고 난 예수 믿고 있어, 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뭐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래서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보세요. 28절에서 29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안에 모시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섬기는지 얘기를 하죠. 먼저 그 섬기는 내용이고 목표예요. 28절 보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자, 똑같은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뭐죠? 각 사람이란 말이죠. 각 사람. 몇 번 나옵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세우리 한다. 세 번이나 나와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중요하면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얘기를 막 강조해서 반복할 때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할 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도매금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매금으로 쫙 무슨 뭐 어떤 따발총 쏘듯이 막 그렇게 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초점 맞춥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이 강력하게 전한다는 뜻이에요. 대충 그냥 믿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되라고 그냥 되게 강력하게 힘을 주어서 전파한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카탄겔로 그래가지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가가서 정말 반드시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각 사람을 권한다고 하는 것은 권면한다는 뜻인데, 좀 더 내용을 얘기하면은 충고한다는 뜻이에요. 충고한다. 안 받아들이려고 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맞고 이게 증거고 그러면서 계속 각 사람한테 강력하게 권면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꼭 믿어야 된다고. 꼭 믿어야 된다고.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 몰라도 당신은 꼭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각 사람을 권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데,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지혜를 총동원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시콜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자란 말이 선입견이 있는데 거부감을 일으켜요. 완전한 자 그러면 난 절대 완전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할래, 이쯤에서 그냥 대충 포기할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완전한 자란 말은 텔레이오스,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계속 자라잖아요. 키높이까지. 성인들 키높이까지 자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쓰죠. 에베소 4장 13절 보면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네,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여기 온전한 사람 나오죠.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좀 막 구분내서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헬라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지적으로 아는 거죠. 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그거를 가슴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게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죠. 합쳐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는 거.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장성하다는 말은 성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성인의 분량, 키높이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키높이까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자라나는 거, 그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상태면 안 된다.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신앙생활 수십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보세요. 애들이잖아요. 애들. 나이는 70, 80 됐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 보면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적인 수준을 보면 완전 어린아이들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 정광훈 목사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잖아요. 교회를 이용하잖아요.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돈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어린아이들은 또 모르고 그걸 따라가잖아요, 다. 돈 갖다 바치고. 몸 갖다 바치고. 이번에 그거 보셨어요?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대가리 박어 한 거 보셨어요? 또 거기에 순종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부터 대가리 박으세요.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해 주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고. 그 일을 당하면서도. 그것도 뭐예요? 뭐 때문에 대가리 박으라고 그러세요? 선거에 동원하지 않았다고. 사람들 동원하는 그 분량을 딱 주었는데 그 분량을 미달했다고. 사람들 동원하는 거 분량 미달했다고 나와서 대가리 박을 시킨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 사람이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 애기들이에요. 전혀 성숙하지 못하.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속아요. 사람 속임수, 간사한 유혹, 또 온갖 교훈 있죠. 세상적인 교훈.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속아가지고 계속 흔들리는 삶. 삶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서 장차 예수님의 수준까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잖아요. 그 수준까지, 그리스도 수준까지 자라라. 그리스도 수준까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와 계시는데 내가 마음으로 완전히 연합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든 말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정광훈 무리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된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겠지. 위에서 주님이 보실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수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격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훈을 얻겠어요? 빛을 보겠냐고. 예수 믿었더니 대가리 박어 시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그러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해서 함께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또 교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교회 사역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서는 것, 그리스도 완전 연합에서 성숙한 자로 서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루빨리 좀 영적으로 좀 성장이 이루어져서 제발 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29절은 그렇게 뭔가 섬기는 삶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라고,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자세, 우리 사역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섬기는 자의 자세. 이것을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먼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만을 가지고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는 어떤 사역을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세우지 못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놀고 계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뭔가 내 안에 생각을 주시고 내가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들고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무슨 결단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속 역사하세요. 계속 꿈틀거리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뭔가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죠?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뭔가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받고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를 따라서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역사라는 게 일하는 거죠. 우리 영어에서 에너자이저라는 말 나오죠. 에너자이징 한다. 헬라어 에네르기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뭔가 일을 하는 거죠.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힘을 받아서 나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예요. 그리고 올바른 섬기는 자의 자세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망,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완전 예수님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인격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마 작은 예수들이 다 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참 좀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앞서 걸어가는 내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교회를 섬기고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 토마스 선교사는 고난받고 죽었지만 그 죽인 사람이 장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죠. 에콰도르인데 거기에 남미 에콰도르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데 5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갔어요. 청년들이 26, 7 먹은 청년들이. 근데 얼마 안 있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원주민들한테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내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가서 열심히 그 사람들도 가서 섬기고 사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이렇게 섬기는 거냐고.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엘리엇의 아내라고. 그 선교사들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완전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그 죽인 사람은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그래요. 에콰도르 1950년 6년도 얘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아오카 부족이라고 하는 건데 부족 전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열매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